성경 속의 나무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뿐만이 아니고 또 인간들 속에서도 그렇고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왕은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들 속에 참으로 나타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왕이냐고 예수님한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아니로 내가 왕이라 아주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황제 왕이 아닙니다. 왕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왕인 것입니다. 저는 대략 한 25년 전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주 굉장한 로마인들이 원형극장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에 뜯어먹게 해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 자리에 당시 로마 황제가 앉아서 그걸 감상한 자리,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콜로세움 안에.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 로마 황제가 있었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십자가가 딱 서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 황제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고 로마 역사는 AD 1300년경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로마가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왜?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도 오늘날 대통령도 실제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산다 해서 민주주의인데 실제 민주주의에서도 그 위에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왕정정치에서는 왕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를 해당초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왕이지 사람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 타민족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보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가 왕이지 사람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정치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3대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무를 가운데에서 아주 악한 왕이 이제 들어서는 것을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나무 속에 있는 그 왕의 비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나무들을 비유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사사기 9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이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나무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감람나무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라. 숲속에 나무들 속에서 왕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나는 존재의 이유가 나는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것이 소위 얘기하면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우리가 오늘날도 식용유로 쓰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 기름이 참 좋은 거예요. 그 기름을 내어서 이제 등잔에다 놓으면 그것이 석유등 같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을 비춰주는 것이 그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산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쉬기도 하고 제자들하고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감람나무가 그러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의 이 의미를 버리고 그 가치도 버리고 어떻게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교만하게 우쭐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다른 나무 위에 내가 올라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람 열매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내 하나님은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켜두라. 레위기 2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등잔불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이 어둠을 그 감람나무 열매에 기름을 찧어서 그것이 석유등과 같이 주변을 이렇게 쫙 밝혀줘라.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렇게 참 좋은 목적으로 잘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소에는 항상 그 올리브 기름으로 불이 붙어져서 환하게 밤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빛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것에 감람나무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교만하게 다른 나무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 감람나무 열매는 또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즉 사람의 상처, 살다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인간은 다 상처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아픈 상처가 있고, 이별의 상처가 있고, 또 그리고 다툼의 싸움의 상처가 있고 등등의 많은 싸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찧어져서 기름이 나와서 그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그러면은 그 기름에 해독제가 있어가지고 소독도 해주고 상처를 깨끗이 낚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돌보아 주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는 상당히 우리한테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찧어져서 부서져서 그것을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는 것입니다. 쓰여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냥 감람나무 열매가 그렇게 좋은 일을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 열매가 부서져야 돼요. 찧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낚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는 굉장히 좋은 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였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너 자신도 그렇게 찧어지고 부서지고 남의 상처를 감싸주는데 효력이 있는 약효의 재능으로 쓰여지거라. 그것 때문에 감람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삶이 허덕거리면서 지치고 왜 이렇게 삶이 모든 걸 재산을 잃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부서질까? 거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찌어야 기름이 나옵니다. 부서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고집이 부서지고 성질이 부서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상당히 잘 나갈 때가 있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낮아져서 결국은 내가 참으로 별거 아니구나 하는 인생으로까지 추락되었을 때 사람은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이 나오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찧어서 부서지듯이 우리 인생도 부서지면서 높은 데 있던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것이 감람나무 열매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백성 된 사람에는 감람나무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열매를 부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되는 것 같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승도 잃어버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감람나무 열매.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기름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성소의 등불에 기름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으로 부으시고 빛을 나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이 기름이 꽉 차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가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높고 우쭐대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건강도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회에서 상당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추락되어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추락되었을 때 원망할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신비한 우리를 다루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실까요? 높고 높은 교만의 인격이 아니라 낮아진 겸손의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 나보다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약한 사람 이해 못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가 가난해져 봐야, 내가 병들어져 봐야
내가 추락해져 봐야 그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해하고 그야말로 같은 동정심도 거기서 나오고 진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왕이 되지 않겠다, 나무들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지고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화과 역시도 참 깊은 교훈이 있어요. 내가 무화과는 단 열매를 하는데 지친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양의 요소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려서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하리라 한지라. 이 우쭐댄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나 잘났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똑똑하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보다 더 예뻐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평등합니다.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고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고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위치에 회장 사장 소리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모든 걸 비우고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거, 여러 사람 위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참 그것은요, 인격으로는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바로 뭐예요?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기 직전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본받는 게 바로 뭐겠어요? 낮아져서 내가 너희를 씻겼듯이 너도 씻겨라, 섬겨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겸손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보고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도 아니야, 나도 왕이 되기 싫어.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나무에 왜 우쭐대? 그러면서 이 무화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화과를 쪼개면 속에서 빨간 꽃이 나옵니다. 즉 사람 마음속에서 피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은, 이 무화과는 겉에서 피질 않아요. 열매 속에서 꽃이 핍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피는
신앙의 믿음의 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만 그래요. 무화과만.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했는데 이것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그늘 이것이 옆에 있으면서 그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물지가 이제 약재로도 이것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은요, 7절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하나님이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 네가 가서 얘기해줘라. 너는 이제 명을 다했다. 곧 죽게 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줬어요. 왕이여, 당신이 이제 명을 다했습니다. 당신 병은 곧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선한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참 하나님은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의 중심을 살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물론 신앙에 잘 정신을 차려서 실수 안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실수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잘못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실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굴러가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병인지 아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려주는구나 하고서 난 다음에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가져오니까 여기서 무화과 뭉치가 이게 어떤 효력이냐?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요, 책을 보니까 암에도 효능이 좋더라고요. 암에. 무화과를 먹으면은 암덩어리도 녹여 없애버린답니다. 이 약재예요, 약재. 먹게도 이렇게 딱 쪼개보면 속이 빨갛고, 아주 먹을만 하잖아요. 아주 먹을만 해요. 달짝지근하니. 먹고 나오면 피로도 풀리고, 이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약재가 되어서 암에 특히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가 나섰습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그 상처에다 놨는데 그 상처가 싹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이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동행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장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가서 뭐 좀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보셨어요. 근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예수님 말씀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화과 같은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화과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상처도 치료하지만 결국 그 상처 치료가 믿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치료를 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이 믿음을 설명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화가 무궁화, 일본 사람들은 벚꽃, 러시아 사람들은 해바라기, 이런 나라마다 국화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국화는 바로 무화과입니다. 왜 무화과가 뭘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긴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내 병도 낫고 믿음을 가져야 만사가 형통하고 믿음으로 평안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 찬송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내가 평안합니다. 믿음은 결국은 평안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결국 병도 낚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모든 것의 만사가 형통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는 직전의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가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의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다시 태동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등장했잖아요.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었던 그 민족이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잎사귀가 난 거예요. 그 잎사귀가 나면은 이것이 뻗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알리아 운동,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역사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즉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만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역사가 생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성취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눈에 사실은 그 날은 모르지만 굉장히 코앞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어느 날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은요, 이제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가 끝나요. 지금은 우리는 그 직전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지금은요, 빨리 예수 믿고 아직 막차에 몇 자리 남은 거에 빨리빨리들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 돈에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나무, 감람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 둘째 나무, 또 나무 역시도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는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나무로 예수님이 포도주가 포도나무의 포도송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포도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닦아 먹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흘렸던 땀이 다 좀 시원한 그 맛은 우리가 잊지 못하죠. 그 포도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 포도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어찌 여러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 성만찬 때 우리가 꼭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헤어질 때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잖아요. 마시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약속의 피.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예요.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잖아요. 포도가 빨갛지, 포도주가. 그래서 이 포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빨간 피로. 그걸 상징하는 나무가 이 포도예요. 그걸 먹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마시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설명하는 나무 열매가 바로 포도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포도, 참으로 여름에 땀 많이 흘렸을 때 포도 열매를 따먹으면 원기가 소생되고 기분도 상쾌하고 몸에는 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집회 끝나고 나선 성만 찬할 때 이 포도주를 대할 때 얼마나 또 거기에 우리가 눈물을 쏟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설명하는 나무 열매가 바로 포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하나님의 거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심령이 마르는 것을 말라요,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은 지옥 가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질 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좋은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을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가 이 신앙 인격에 유익한 나무들은 감람나무든 또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전부 다 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겠다. 나무 위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겠다. 그것이 신앙 인격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나무, 가시나무는요, 전부 다 그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새 나무가 가시나무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겠다. 전부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밑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다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4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에는요, 몇 종류의 나무, 가시나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장미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의 특징은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장미예요, 장미.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미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카시아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왼쪽에 있는 것은 탱자나무 가시나무입니다. 탱자도 우리가 어렸을 때 탱자 따려고 했다가 손 한두 번씩 안 찔른 사람들이 없죠. 예, 이 탱자도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찔레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자,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장미 예쁘다고 꽃 달려고 했다가 가시에 찔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아카시아도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따려고 했다가 가시에 찔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탱자 그거 따려다가 탱자 가시에 찔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은요, 큰 나무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나무 짚는 정도의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석가래로도 쓰고 뭐 주춧돌로도 그 위에 넣는 기둥으로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요, 장미나무든 아카시아나무든 이것은 나무 재료가 못 되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크질 않아요. 굵질 않은데 그냥 자라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스승이 제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 가시나무를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가시나무에는 뭐 어떤 나무가 있더냐? 그러니까 탱자나무도 가시고요, 찔레나무도 가시고요, 장미꽃도 가시나무고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더라던데요. 그래? 그 가시나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더냐? 내 눈에 보니까 글쎄요, 굵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굵지를 못하고 그냥 조그만한 잔챙이들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많아요. 그래, 잘 봤다. 가시를 만들어내는 나무들은 특징이 잘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지를 못한다. 너의 신앙 인격이 가시가 없어야 된다. 가시가. 그래야 사람이 큰 그릇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큰 그릇이고 훌륭한 지도자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시는 남을 자꾸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를 만들어낸다. 남하고 자꾸 싸우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악한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이치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된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묻어나는 게 좋다. 절대로 너의 입이 말에 가시가 없는 것을 주의해라. 또 네 마음에서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가시도 가져서는 안 된다. 내 손과 발에 육신의 가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무는 가시가 없어야 다용도로 쓰여져서 집을 지을 때 주춧돌 위에 세워졌는 아주 그 중요한 나무 역할은 그런 가시가 없는 나무가 되듯이 내가 큰 인물이 되려면은 잔챙이 가시를 닮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침이었다고 글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시가 없어야
우주를 살려냅니다. 인류를 살려낸 것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가시를 닮은 인격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있는 이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나무 밑에도 시원하고, 이 사람 영역 안에 들어가면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없고, 이 그늘 밑에 있을 때 쉼이 있고, 먹었을 때 내 속에 영양이 들어오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포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무 숲 속에 있는 나무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 가지 나무를 결국 닮아야지, 가시나무를 닮으면은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도 못 받고, 교회도 어지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같이 계속 찔러대고 싸우고 언성 높여 보세요. 가정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이 그 그늘 밑에 가면은 시원하고 편안해야 되고,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것도 배울 점이 있고, 포도나무 밑에 있을 때 시원함이 있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듯이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무 열매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꼭 새겨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다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성경 속의 나무들을 주님 하나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진리의 법을 발견하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말씀대로 주님 잘 섬기긴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람나무같이 열매의 기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열매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더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포도나무 열매같이 부서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